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Trust is Lord. 시작. Trust is Lord. 진리의 길, 참된 길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Trust is Lord.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화평이 없으면 절대 안식이 올 수가 없어요. 먼저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만약 부부 관계에서 화평이 깨지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급기야 나중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평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나라 간에 화평이 깨지면 전쟁의 소용돌이가 밀어닥치죠. 그때부터 큰 혼돈이 옵니다. 직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문제는 봉급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튀쳐나오는 것이죠. 월급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이 깨지면 교회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니까 항상 시험밖에 들지 않죠. 시험이 듭니다. 화평은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그렇게 이 화평이 중요한데 화평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로 화평이 오고요. 믿음의 능력이 화평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누리자는 말은 즐기자라는 말입니다. enjoy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 enjoy. 그래, 즐기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화평의 복을 누리자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맛있고 힘이 됩니다.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90년 전에 미국 최대 구두쇠로 꼽힌 사람은 히티 그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70년 전에 미국의 가장 큰 구두쇠가 히티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노파입니다. 노파. 아주 장수한 할머니인데 독자를 두었어요. 아들 하나를 두었나 봐요. 몇십 년 전 이 아들이 다리에 병이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갖고 다리를 잘라내고 한평생 절뚝발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묽은 죽으로만 연명하시던 그런 분이셨답니다. 돌아가실 때 변명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영양실조였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의 저금 통장을 보니까 90년 전 당시의 돈으로 1억 불이 있었답니다. 영양실조로 죽고
아들이 다리 수술을 못해서 쩔뚝바리로 살다가 죽게 만든 사람에게 얼마가 있다고요? 1억 불이요. 이 통장에 1억 불이 넘게 있으면 뭐 어떻고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할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쓸 줄 모르는 그런 병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화평과 능력을 누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도의 최고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화평과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너희에게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대적해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싸우라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해도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받았나요? 능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싸우라고 해도 못 싸운다고 뒤로 빼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가 있는데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나 하면서 한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현실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현실적 능력이 있다. 우리는 너무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권세를. 특별히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했다면 용서를 받은 줄 믿으면 되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또 용서하셨다면 용서받은 줄 확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 죄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괜한 겸손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은 굉장히 잘못된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죠. 그때 그 후로부터 닭이 울기만 하면 회개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응? 베드로 생각이 나는 거지. 꺾여! 그러면 또 회개하는 거야. 요즘은 닭은 새벽만 우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막 울죠. 아무 때나 또 꺾여! 회개. 웃지 못할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닭만 울면 회개하는 거예요. 닭만 울면 회개하고 하면서 몇십 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 꼭대기에는 닭의 형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베드로는 닭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울었다 하더라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계장 안에 데려다 놓았다 할지라도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가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끝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관과라는 무슨 말인가? 관과한다는 말은 이미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미 관과하셨다는데, 이미 없던 걸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데, 우리는 다만 주님 뭐라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죄책이나 모든 죄악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죄책감을 또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아니야, 너는 옛날에 죄인이었어.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졌지 않았냐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또 실어줍니다. 거기에 얽매이라고, 거기에 죄 속에서 살라고 마귀는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같이 악한 사람이 무엇을 하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내 손에 장을 찢어라 하면서 마귀는 우리 속에서 나와 속삭이려고 해요. 너 같은 위선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붙들고 매고 과거에 얽매여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작입니다. 이 속삭임의 길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하얗게 씻긴 줄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 앞에는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관과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상징은 닭 형상이 아니라 검이나 깃발이 되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닭 봤어요? 교회마다 닭을 세운 거 봤어요? 아닙니다. 닭을 보면 회개하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아니요. 옛날엔 그랬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회개하니까 닭이 울었다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